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쭤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여인이 보며 못 보는 사람이 없으며 나가 그 담을 들으며 못 보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바람에 우리를 받느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지 아니하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8.15 광복절을 맞아서 특별한 사면이 있었죠. 그리고 또 반대로 특별하게 또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할 일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인생에 걸리는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까지 오늘 말씀인데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문제 가장 귀한 답변을 잘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혔냐면요. 당시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이 부도덕하게 형제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아주 나쁜 일이죠. 근데 힘없는 백성이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세례 요한만 말을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많은 시간 동안 옥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최고로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일 겁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예수님이 유명했으니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신 일을 쭉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질문이 생긴 겁니다. 의문이 생긴 거죠. 자기가 알고 있던 우리 메시아 예수님은 이러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본인의 제자들이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한번 알아봐라 하는 거죠.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기다려야 됩니까? 하는 거죠. 요한의 이 질문을 보면 사실은 요한은 몰라서 하는 질문에 대한 확실하게 해두고 싶습니다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약간 좀 서운함이 묻어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요?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메시아면 이런 일을 하셔야 될 텐데 왜 안 합니까? 뭐 그런 내용이죠. 아주 쉬운 표현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서운한 자식이 엄마를 툭툭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진짜 아버지 맞아?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메시아인데 메시아 맞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만난 적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 잉태된 것부터 특별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개월 됐을 때 이미 뱃속부터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몰라서라기보다도 메시아로서 하는 일이 본인이 알고 있는 일과 다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다 그랬으면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은 뭐를 하냐 나는 물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또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죽정이는 불에 던지울 거다. 막 이렇게 막 불에 가까운 아주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죠. 근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심판의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쭉 하시는 일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늘 살리는 구원의 역사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서운한 건 뭐냐면 수백 년 동안 외국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나라 이거 살리고 구원해 주신다고 한 그 메시아가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당신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와서 하는 일이 그들을 심판하고 로마를 몰아내야 되는데 오히려 로마 백성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다 살리고만 있으니까 구원하는 메시아다는 얘기.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인생의 위기죠. 그 인생의 위기 때는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답이 있는 존재에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마저도 질문하는 것이 서운한 중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다라는 질문을 아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은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초림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로 말하는 심판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는 재림하셔서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시대 때는 구원의 메시아가 분명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을 보면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확인하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입니까? 확인하는 질문을 하죠. 근데 그때 질문은 몰라서가 아니라 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할 때 질문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주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만사 형통이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나만 힘든 것 같습니까? 라고 우리 주님께 질문을 하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은 주님을 믿는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의 주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기도도 들어주심이 맞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심이 맞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이 확실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구원으로 가야 될 방향이고 구원에 관계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에 차이가 많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운함이 덜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아는 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잘 듣고 잘 보고 잘 알리라고 답을 주는 거죠.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은 사실 그 스승의 말이니까 그걸 기대를 했습니까? 했을 겁니다. 예스 노로 쉬운 변으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냐 그렇습니까? 맞다 아니다 이 대답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그러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답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대답 대신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 말씀을 보실까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의 사역을 그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그 모든 이야기들은 이미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맹인이 보며 이사야 선지자가 29장 18절에 한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9장 27절 31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6가지 항목들이 다 증거가 다 있어요. 2절 안진병이가 걸어나는 것도 마태복음 9장에 있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것도 마태복음 9장에 있고 기머러거리가 들은 역사도 마태복음 9장에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도 마태복음 9장에 있습니다. 앞에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을 다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일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임이 확실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메시아 사역을 내가 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라 하는 얘기입니다.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심판하러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이심이 분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상, 심판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 상을 바르게 전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되는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족하다는 단어를 보면 원어로 보면 발을 걸린다, 이렇게 걸림돌이 된다, 넘어지게 하다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왜 이 단어를 원어까지 따지냐면요. 예수님께서 걸림돌이 된다는 복음서의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여기 은혜 받는 사람은 얼마나 은혜를 받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평생에 아무것도 못 보고 사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보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데, 다른 사람 다 은혜를 받는데,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은혜 받고,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은혜 받고, 저 사람 저것 때문에 은혜 받고, 나도 은혜 받는 일이 있는데 나는 그것 갖고 은혜 안 받고, 내가 원하는 이 일 갖고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네 하고 예수님의 많은 사역 때문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구원사역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자유함을 선포하시고, 힘들어서 고칠 수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병 갖고 있는 그 병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 죄 문제 해결을 받기를 원하고, 그런 모든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해결받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조림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 고난당하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구원자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그 순종의 길이 틀린 길이 아닙니다. 그 순종의 길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그 합당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구원자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말로 필요한 그 일을 하러 가신 일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하고 나도 기뻐해야 되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걸림돌을 갖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놀라운지를 압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지 압니다. 근데 나에게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는 거 마음에 안 듭니다.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도 기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니까. 메시아 사역을 다 하거든요. 9장 보면 다 합니다.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물어봅니다. 그런데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아요? 세례 요한이 서운했던 그 문제와 거의 동일합니다. 뭐냐면 로마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면서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물 위에 걸어가는 그 사역을 하시는 그분이, 그 능력이 있는 분이, 그 예수님이 무엇을 안 하십니까? 로마를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로마를 물리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러 왔다는 겁니다. 사람을, 로마를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종교 지도자도 안 맞고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 사역이 마음에 안 들고 걸림돌이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로 취급하고 예수님을 로마 병사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먹도록 놓아둡니다. 메시아로 오셨지만 내 마음에 안 들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족했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복을 받지 못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이 분명하지 못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면 버립니다.
교회를 다니다 실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떠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구할 때에 들어주시는 분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모든 필요만을 구할 때에 다 들어주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실 구원자이심이 분명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 33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확실하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갑니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좀 틀렸다고 하니까 무리들이 혹 세례 요한이 수준이 낮을까 해서 아니다라고 수정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인기가 있기 전에 너희들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 만났지. 세례 요한 왜 만났느냐 물어보는 거죠. 광야에 갈대가 있죠. 갈대를 보러 만나냐? 아니다. 너희는 무엇을 하러 광야로 갔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요한을 보러 가지 않았느냐? 요한을 왜 보러 갔느냐? 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 입는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세례 요한의 능력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러 갔느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 때문에 만나러 간 것이 아니냐? 능력 있는 사람, 너희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은 어디가 있다? 왕궁에 있다. 메시지를 전하는 세례 요한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 가는 것이 아니냐? 세례 요한은 좋은 옷을 입지 아니하고 낙타 털옷을 입었고 그의 삶을 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근데 그 삶을 보더라도 그는 분명하게 강력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회개해라. 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보실까요?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너희가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을 본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본 것이, 듣는 것이 아니냐?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선지자의 메시지였다. 선지자였기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 가서 세례 요한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말하노니 세례 요한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10절과 11절에 설명을 합니다. 왜 더 나은 사람이냐?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에 세례 요한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예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느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길을 예비해서 먼저 예수님 시대에 그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니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느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줄 아느냐, 얼마나 높은 사람인 줄 아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수정을 해줍니다.
된다. 세례 요한을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무리들은 대부분 사람들입니다. 인기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갔다가 이제 예수님이 인기가 더 좋으니까 예수님께로 왔다가 하는 거죠. 근데 너희가 이렇게 인기를 따라가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잘 생각해 봐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 때문에 세례 요한을 만났지 않느냐. 내 능력 때문에 나를 만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지는 분명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했다. 회개하라. 지금 현재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했다. 너희를 잘못 이끌고 있다.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하고 똑같다. 돌이켜라. 그런데 나는 물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신 분이 분명하다. 내 뒤에 오신 분이 참 메시아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심판자로 오실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얼마나 분명했고 얼마나 예비한 메시지가 확실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었고 옳은 사역이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날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설교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주가 옳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저의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바른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 우리 주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야지. 우리가 인격이 높아야지. 우리 주님께서는 수준이 높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을 높은 자리에 놓은 것은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동일하게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메시지가 전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나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메시지가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높아지는 메시지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메시지고 확실함을 증거하는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을 성경책이 펴져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보다 높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고 전했고 메시아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분명하지 않냐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보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는 똑같은 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세요. 똑같은 말이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게 많은 시간 동안에 이게 똑같은 메시지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교회에 다니세요라고 하면 세례 요한보다 못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분명하게 세례 요한보다 나은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요한은 서운함 때문에 예수님께 그리스도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대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임이 확실합니다. 아멘. 그 구원자를 확실하게 붙들고 내 문제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구원자로 구원받으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